교회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 마음속에 품으셨던 하나님의 뭐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미스터리다, 하나님의 비밀이다, 하나님의 신비다, 그렇게도 말을 했습니다. 가정이나 기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든 제도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이 아니었지만 유독 딱 한 가지는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것인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꿈을 꾸고 있던 성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분을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시도록 성령님께서 그분을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이제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믿는 사람 각 사람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교회로서 영광스러움을 실현시키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제 설교의 주제는 굉장히 거대한 주제입니다. 왜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가진 하나님의 계획과 꿈을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계획과 꿈에 대해서 그 소중함과 중요성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가족. 그래서 우리는 하늘 가족이라고 그러죠. 교회를 일컬어 하늘 가족이다. 영원한 하늘 가족 공동체. 이는 하늘 가족 운명 공동체.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를 일컬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처소인 성전이다. 그렇게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고 있다. 성전으로 표현되고 있는 교회는 지금 it is under construction. 지금 공사 중에 있다. 그래서 그 완성을 향하여 계속 달려가고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를 일컬어 공동체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여러 표현들 중에 가장 생동감 넘치면서 또 가장 결정적인 표현이 뭐냐 그럴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말인 것입니다. 몸이란 말은 생명체다, 유기체다 그런 말이죠. 가족은 뭐 여러 가족들이 구성돼서 한 가족이 되지만 교회는 그것이 몸으로 비유될 때에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교회로서 존속하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들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인 교회를 실체화시키기 위하여 성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함께 일으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 속에 들어오셔서 교회를 이끄시고 또 교회를 구성하는 각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매일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기본이고 근본이죠. 여기에 딴소리를 하면 뭐다? 이단입니다. 예,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뜻 여기에 딴소리를 하면 신천지 구천지 뭐 다 이단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 하나는 분명하게 짚고 늘 초점 맞춰야 합니다. 워낙 많은 헛소리들이 오늘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를 헷갈리게 만들기 때문에 제가 이걸 다시 오늘 아침에 모두의
다시 짚어야만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13절입니다. 우리가 12절,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제가 이렇게 지금 읽을 때 들어보니까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라는 부분을 세례로 읽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렸어요. 예. 세례로 읽는 사람은 좀 수상한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두 가지 면이 수상한데 침례 의미를 아직도 제대로 모르거나 아니면 성경 읽을 때 생각 없이 읽거나 그냥 글자 그렇게 지금 읽는 것. 그 둘 중에 하나일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침례교 목사니까 침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이 구절을 읽자고 한 의도가 아까도 읽을 때 보니까 세례란 말이 굉장히 크게 들리더라고요. 근데 사실은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것이 이 사람이 하늘 가족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구분점이 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네? 뭐 의식으로서 세례, 침례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지금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말은 물로 침례받고 세례받는 그 말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성령으로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제는 성령님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럽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날 것이다. 그런데 이런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 삶이다. 따라서 이 사람이 정말 하늘 가족인가 아닌가에 대한 결정적인 스탠다드, 기준은 이분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인가?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례의식 자체가 상징하는 바가 뭐죠? 상징하는 의미가 뭐죠? 세례. 물로 이렇게 뿌려서 주는 것이. 그 뭐예요? 머리에다 뿌리잖아요. 그걸 죄를 씻는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복음이 죄 씻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부활과 연합해서 함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인돼 살지 않고 예수님이 주인돼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 물로 침례 주는 거고요. 그 이전에 예수 믿을 때 성령으로 옛사람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성령으로 옛사람이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하실 때 그 부활과 연합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예수 믿을 때 실질적으로 발생한 영적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물로 침례받는 건 뒤에 그것에 대한 공개적인 신앙 고백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자기가 주인된 옛사람은 죽어버렸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으로 태어난 사람인가. 이게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유일한 조건이며 절대적인 조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성령의 세례로 읽으면 안 되죠. 번역상에 세례도 있으니까 세례를 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미를 생각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전 세계 성경 중에 침례를 세례를 번역한 나라의 언어가 딱 두 나라입니다. 어디라 그랬죠? 중국어하고 한국어 성경만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영어로 우리 교회 이름이 어떻죠? The Lord's Joy Baptist Church입니다. Baptist Church. 여러분 영어 성경 다 보세요.
우리말로 되어 있는 세례라는 성경을 보면 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다 베프티즘으로 되어 있습니다. baptized, baptism.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침례가 세례로 번역된 건 명확한 오역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보성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늘 세를 읽었기 때문에 침례로 받고 읽어야 합니다. 라고 해도 여전히 세례로 읽습니다. 뭐 그 보성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제가 특별히 주목하는 이유는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하늘 가족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는 그 통로와 그 조건이 유일하게도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기에 오늘 제가 특별히 이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이 말씀을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께서도 죽으시기 바로 전날 저녁에 집중적으로 요한복음 13, 14, 15, 16장에서 집중적으로 성령이 오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사흘 후에 부활하셨으며 그 후 40일 만에 승천을 하시죠. 그리고 예고하신 대로 승천하신 지 열흘 후에 성령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강림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지평 위에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품으신 교회가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고 그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로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한 지역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예루살렘 교회이든 주님의 기쁨 교회이든 뭐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이든 네팔에 있는 교회이든 그 교회는 모두 다 성령 부활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과 그리고 그 속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통 분모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의 신앙 고백이 우리가 인종이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습관이 달라도 모양이 달라도 한 하늘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축복된 그룹 속으로 우리가 아멘 하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그런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뭐가 더 중요하냐 덜 이중요하냐 그거는 어떤 때는 성령께서 더 강조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늘 오픈 마인드가 되어 있지만 복음에 있어서만큼은 이건 조금도 변질시킬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말미암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한 이 사실만이 유일한 통로고 조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바로 긴박한 시간을 앞두신 마가다락방에서 그날 밤에 제자들에게 긴 가르침을 가르친 뒤에 성령이 오실 것에 대한 얘기를 다 예고하신 뒤에 17장에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꿈에 대한 그 본질, 그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그 의미를 드러내신 그런 기도를 하신 것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17장이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꿈꾸셨던 교회의 본질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이 시간 요한복음 17장을 같이 펴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먼저는 4절 5절입니다. 17장 4절 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와우, 여기 보니까 창세전에란 말이 나옵니다. 근데 창세전에가 어떤 창세전이냐면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 영화로 다시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날 저녁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 창세를 가졌던 그 영광스러운 하나됨의 그 귀한 영광, 그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된 그 영광을 다시 나에게 이루어달라고. 지상사역을 마치는 그 순간에 이런 기도를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죄송합니다. 24절이죠.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창세 전에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가셨던 그 영광, 완벽한 하나됨의 교제, 이것을 저들도 알게 해달라고,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21절에 다시 돌아가서 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가지셨던 그 영광스러운 하나됨의 교제 속에 교회가 들어오게 하셔서 교회로 하여금 그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하나됨의 영광스러운 교제를 보다 확산된 하늘 가족에게 허용해 주는 하늘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그 놀라운 모습을 표현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21, 22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처소, 그게 뭐예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 교회가 삼일체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영광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계시는 위치에 교회도 함께 있어서 그 교회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그날 밤, 그 마지막 날 밤에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3장 9절부터 11절까지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양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서 12장은 그 신비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몸에 붙어 있는 각 사람들을 몸의 지체들이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표현이나 교회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표현보다 더 강력하고 더 생동감이 있으며 더 밀접한 관계로 표현된 것이 교회가 몸이며 그리스도의 몸이며 너희가 지체다라는 이 표현이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교회의 그 놀라움, 그 높이, 깊이, 넓이를 더 깊이 깨닫고 알아서 교회에 더욱더 헌신함이 있는, 결단함이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건 제가 잠깐 앞에서 언급을 했지만 성령, 한 침례로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방법을 고안해낸다 하더라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뭘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뭐 외향으로 볼 때는 교회 간판 걸고 십자가 붙이고 의자 놓고 강대석 놓고 하면 교회 같이 보이죠. 근데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 당이지. 건물이죠. 근데 교회는 각 지체들이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서의 교회. 그래서 늘 그러잖아요.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하면 뭐예요? 교회 본질은? 이렇게 말하면 이제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교회 어디 계세요? 어디 거하세요? 관계성 속에 거하시죠. 관계성 속에 거하시죠. 나와 너가 서로 연결되고 연합된 그 관계성 속에 주님이 거하시잖아요. 우리 교회 컴퓨터에 안 계세요. 강대성 여기 밑에 안 계세요. 관계성 속에 거하시잖아요. 어떤 관계를 맺는 교회인가 하는 것이 주님이 거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교회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오직 성령,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통로는 성령님이시고요. 성령님께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하심으로 교회가 형성되고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침례, 성령의 세례 이거 분명하게 우리 이해하고 정말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인지를 늘 돌보고 도와주고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처음에 오신 분들은 우리 최장님도 최장로님도 우리 천지성 목사님도 그럼 오면 어떻게 합니까? 저랑 같이 복음 공부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간증 쓰고 그래서 전체 앞에서 간증 발표하고 그리고 침례 받고 그리고 저분도 하늘 가족이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하늘 가족이구나. 그래야 다른 형제들 자매들이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하늘 가족, 운명 공동체, 내 지체구나. 이것이 확인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교회 그냥 나오면 열심히 나오면 믿음 좋은가 보다. 그리고 그럼 교인이라고 인정해주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직 예수님도 안 믿어.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다른 것은 조금 느슨할 수 있어요. 느슨할 수 있어도 이 하늘 가족 공동체로서의 정말 하늘 가족인가. 이거를 오늘 교회들이 안 하니까 교회들이 엉망진창이 돼버린 겁니다. 공동체라고 말하는데 실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닌 공동체에서 실제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열매들이 맺어지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다영이한테 물어보자. 배나무에서 뭐가 달려? 영재, 사과나무에서 뭐가 달려? 근데 배나무에 배가 안 달려. 그래서 시장 가서 배 잔뜩 사다가 한 2접쯤 사다가 배나무 가지에다 붙여놓으면 그게 배나무 열매가 열리는 건가? 그거 아닌데 아까 붙여놓고 이게 그거라고 하는 그런 꼴이 된다. 그렇죠? 배나무면 배가 자연스럽게 열리고 사과나무면 사과가 자연스럽게 열리는 거예요. 자,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근데 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다. 그 지체들이 어떤 사람이 지체들이냐 할 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물로 받는 침례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침례, 성령께서 언제 성령으로 우리에게 침례를 주십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그 딱 믿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서 자기 인생의 주인을 영원히 바꾸는 거잖아요. 바로 그때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주인된 죄를 책망하시고 예수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그 사람 앞에 굴복하게 만드시고 그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그 순간이 성령으로 침례받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런데 물침례는 뭐냐? 나에게 영적인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 되셨습니다. 나를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들 공포하니까 나를 받아주세요. 그게 물로 침례 주는 거고요. 근데 그런 거 없으면 교인들이 모르잖아요. 그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열심히 교회 잘 나오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이 땅 가다가 빠지면 믿음이 아직 좀 모자란 사람이고 뭐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하지 없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처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요 정말 알고 싶고 믿고 싶어서 주일 낮에도 나오고 주일 오후에도 나오고 수요일 저도 나오고 어떤 사람은 정말 알고 싶어서 새벽 기도도 나오고 그러면 교회에서는 이 사람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우와 이 사람이 모든 집회에 다 나오는구나. 야 믿음 좋은 사람 맞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은 뭘 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열심히 나오는데 이게 전혀 엇박자가 나는 그런 그 교회하고 본인하고 엇박자가 나서 신앙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이 복음으로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신앙으로 고백을 간증을 고백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믿음으로 본격적인 성장하기가 그게 매우 어려운 것을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나는 이미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내가 주인 됐던 과거의 사람은 난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셨습니다. 그게 침례가 갖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것만을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 몸속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길이나 다른 구멍은 없어요. 네? 그거밖에 없어요. 교회에다 헌금을 매덕을 해서 못 되는 거 아닙니다. 네? 오로지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 그리고 물로 침례를 받은 걸 통해서 신앙 고백하는 걸 통해서 교회가 함께 같은 믿음을 확인하는 것, 그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요. 13절을 보면 13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제가 여러 차례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다고 생각되는데,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이 우리말 번역에는 조금 개념이 모호한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 모든 성경 번역본을 다 봐도 똑같이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느냐? 우리는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는 we were all, 우리 모두가 were baptized, 침례를 받았는데 baptized into one body, 한 몸 속으로 침례를 받아 들어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속으로 들어온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사건이 교회 몸의 지체가 되게 만드는 엄청난 사건. 그건 언제야?
언제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믿을 때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멘 하시고요. 안 그러면 가만 계시고요. 여러분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아멘. That's it. 그게 전부입니다. 예, 몸의 지체가 되는 그것밖에 없어요. 거기다 뭐 군더더기를 붙일 필요도 없고요. 딴소리 할 필요도 없고 그게 복음이고요. 그게 교회 지체됨의 유일한 조건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 보면 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도 구별이 없고 차별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다 똑같이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요즘 하는 말로 하면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나 잘 모르는 사람이나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나 최근에 믿게 된 사람이나 학식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우리 갑자기 내가 김택관 형제를 볼 때 제가 늘 열등감을 느껴요. 키가 얼마나 큰지 키 큰 사람이나 키 적은 사람이나 그래서 이은혜 자매도 내가 가급적이면 조금 멀리 서 있으려고 그러는데 특히 여자가 키가 크면 제가 너무 주눅 들더라고요. 그런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네? 다른 어떤 것 가지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왕문박 자매가 중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왕문박 자매가 지난 여름에 필리핀 까메긴에 비전 트립을 갔다 온 이후 제가 왕문박 자매를 늘 볼 때마다 어머니도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중국 사람이가 믿기가 더 어려울 거야. 그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지를 잘 보면 이건 국적을 초월한 그런 일을 하죠.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신학교에서 유학을 할 때 아프리카 케냐에서 온 형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아니고요. 네이티브 아프리칸입니다. 미국에 와 있는 그 흑인이 아니고 아예 아프리카에서 온 그 유학생이에요. 근데 그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 중에 피부가 검은 사람들 중에는 구두약을 바른 것처럼 새까맣게 반질반질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보면 피부가 고무같이 느껴져. 근데 그 형제 간증을 들으니까 바로 내 형제로 딱 받아들이지는 거죠. 신학교에서 만나서 처음 만나 교제하는데 그게 국적이나 인종이나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 2년, 3년 전인가요? 일본에 갔을 때 우리 장로님께서 일본에 가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을 보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도 옛날부터 반일 교육을 많이 받아가지고 저도 지금도 일본 사람이라고 말은 꽤 승화된 말이고요. 그죠? 아주 좀 높여진 말이고 보통 말할 때는 일본 NOM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교육의 힘이죠. 근데 주님 안에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아무 문제가 없이 다 하나가 되는. 자, 하물며 교회 안에서 우리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복음 안에서 가족이다라는 말, 그 시대의 몸이다라는 말은 얼마나 더 분명히 그런가 하는 것이죠. 오직 한 가지 조건, 뭡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주인 바꾼 삶, 이것밖에 없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조건, 곧 자신이 주인 되었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심으로써
자신의 주인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예수님으로 바꾸셨습니까? 아멘. 네. 여기에 멈칫거려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머뭇거려서는 안 돼요. 네. 뭐가 같으냐면요. 우리 한미인 자매 보고 지원이가 자매 딸이냐 물었을 때 멈칫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정지원 말고, 정지원 말이지, 정지원. 양지원 말고. 네. 그게 왜 머뭇거려질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 딸인데. 근데 머뭇거린다 그러면, 혹시 입양했나?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입양을 해도 그래요. 뭐 키워준 부모도 부모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하늘로부터 난, 성령으로부터 태어난, 아버지께로 난 자들로서의 하늘 가족인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 몸에 붙어 있는 한 몸을 이루는 각 지체들에 관한 강조가 이 본문에서 여러 구절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몸은 많은 지체들로 구성된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죠? 내 몸 그러면은요, 팔은 빼놓고, 또는 몸 그러면 이제 발은 빼놓고, 그렇지 않습니다. 영재한테 내가 가서 팔을 턱 치면은, 왜 제 몸을 때리세요? 그렇지. 왜 팔을 때리세요? 그러진 않거든. 내 팔이 내 몸이니까.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교회가 아닙니다. 한 사람은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이지만 한 사람이 교회는 아니에요. 한 사람이 교회를 대표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 본질이 공동체입니다. 한 몸을 이룬 공동체. 그 한 몸을 이루는데 여러 지체들이 하나의 몸으로서 한 생명체를 이루고 있다. 그런 의미죠. 그런 측면에서 아까 제가 가족이라든지 또는 성전이라든지 이런 표현보다도 이 몸이다라는 표현은 아주 강렬한 생동감이 있는 그런 표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몸은 여러 지체들이 함께 모여 하나의 생명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 공동체에 붙어있는 각 지체들이 그 어느 지체들을 불문하고 중요하지 않은 지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라는 주님의 몸을 구성하는 각 지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본문 14절부터 20절까지 다음과 같이 장황하게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설명을 덧붙이기보다 그냥 이 성경 본문을 다시 읽음으로 각 지체의 중요성을 어떻게 강조하고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시작.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따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지체들은 각각 기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은 잘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잘 듣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말이 떨어지기를 무섭게 행동으로 옮기는 발빠른 지체도 있고요. 또 정교하게 잘 일을 해가는 손도 있고요. 다 지체가 다른데 역할이 다르죠. 근데 정확하게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신비해요. 우리 몸이 하는 역할들, 지체가 하는 걸 보면 너무 신비한 것 같아요. 그리고요, 어떤 것을 할 때에 한 지체만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한 얘기인데요. 이 주보를 쥐어 이렇게 접는다. 이렇게 접는다. 그럴 때 보세요. 접어야겠다 하니까 머리가 딱 명령을 내리니까 고개 근육이 딱 하죠. 그 다음에 팔에 딱 하라니까 팔이가 짚지요. 근데 집으로 하니까 오른쪽 팔이 같지만 혼자 못하니까 왼손이 또 달라붙죠. 눈이 그 정확한 귀퉁이를 딱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발을 접을 때 노력하죠. 근데 두 손가락이 쫙 하면 훑어내리면서 하죠. 아주 단순한 종이 접는 것조차도 여러 지체가 협응작용을 해요. 협동작용을 합니다. 이게 몸의 신비인데요. 자, 그런 차원에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많은 그 지체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지체가 있고 덜 중요한 지체가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들의 코가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우리 여자들 화장할 때면 코를 왜 이렇게 때리는지 몰라.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각 지체 어떤 건 더 존귀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성경은 뭐라면 존귀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존귀하게 여겨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 참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존귀한, 너무도 존귀한 지체가 있는 걸 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존귀한 자가 누굴까요? 이런 질문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박 목사와 천 목사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박 목사, 천 목사는 천국 가면 상이 별로 없을 것 같아. 맨날 앞에 서니까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좀 존귀한 자처럼 대접을 받잖아요. 그래서 웃기는 소리가 있죠. 어떤 목사님이 천국을 갔는데 천국 카페테리아에 갔더니 식당에 갔더니 뭐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 보니까 교회에 있던 어떤 집사님도 보이고 그냥 평신도도 보이고 반갑다고 딱 인사하는데 암만 둘러봐도 교회 장로님이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그 관리를 하는 천사에게 물어봤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 먼저 오셨는데 어디 계시냐고. 그랬더니 지금 걔는 저쪽 뒷방에서 서빙하느라고 지금 가고 있다고. 또 자기가 아는 목사님을 대면서 그 목사님이 어디 계시냐니까 걔는 배달 나갔어. 세상에 있을 때 대접을 많이 받으니까 천국에서 받을 상이 없지 않느냐, 이런 그 풍자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교회에서 너무 귀한 분이 두 분 있어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의 앞에 설 일도 없어요. 근데 너무 귀해요. 오늘 이 얘기에서 천국 상 없을까 봐 내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두 사람이 있어요. 한 형제와 한 자매. 우리 은혜 자매가 참 보는 눈이 예리하네. 시성문 형제를 보면 주일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요. 교회 청소, 마당 청소, 물 뿌리고 다 해놓습니다. 다 해놔요. 근데 여러분들 늦게 오시니까 모르잖아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다 아는구나. 그 신혁 자매는 주중에 조금 바쁘거나 그러면은 새벽 기도에 못 나온 날도 간혹 있긴 하지만 월요일 새벽은 5시 반 시작할 때는 안 나와도 와보면은 6시 한 20분이나 뭐 반이나 그때 꼭 나와요. 왜 그러겠어요? 어제 먹고 안 치운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다 밖에 내놓은 거 다 갖고 나서 다 통 씻어가지고 다 들여놓고 또 식사당번도 아닌데 매 주일날 나와서 열심히 식사당번 돕고.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가 다 천국 간다면 신혁 자매를 좀 붙잡고 여러분 가시면 조금 중요하지 않은 지체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덜 귀하게 여기는 보여지는 그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더 존귀롭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24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신다 하셨다. 우리 눈에 볼 때 부족한 것처럼 보이고 뭐 앞에서 뭐 드러나게 뭘 안 하니까 좀 덜 중요한 것 같다. 그거 아니라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더 높이신다고 했어요. 교회 전면에 나서서 사역하는 목회자나 집사나 뭐 목자나 그런 분들은 중요하고 눈에 잘 띄지 않게 뒤에서 숨어서 또는 그늘에서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천부닥 만부당한 그런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겨진다면 그 몸은 어떤 몸이에요? 덜 중요한 것처럼 보이고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이면 그 교회는 어떤 몸이에요? 건강하지 못한 병든 몸입니다. 똑같아요. 다 중요합니다. 평상시에는요, 제가 윤보열 형제가 뒤에서 그 방송실 하는 것에 대해서 늘 하니까 하는가 보다 그랬는데 새벽 기도 때 나보다 늦게 온 날이면 내가 아주 절절매요. 저 기계로 뭐 누르는 게 4개인가 5개인가 있어가지고 순서대로 붙여놨는데도 잘 안 되고 뭐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저 형제가 좀 늦게 왔어도 내가 하는 그 설교를 딱 보고는 뭘 딱 맞으면 목소리가 딱 여기 더 크게 이렇게 딱 여기 장악을 하는 그런 목소리로 바뀌더라. 네. 너무 귀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정말 우리가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 믿음의 태도가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씀 보니까요, 한 몸의 고통이 온 지체들의 고통이고 한 지체의 고통이 온 교인들의 고통이고 한 사람의 즐거움이 모두의 즐거움이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좀 더 설명할까 하다가 매일 제가 당하는 일을 하나 소개하면 되겠다. 그래서 저희 집이 금년에 워낙 추웠잖아요. 어제가 제일 추웠던 것 같아요. 영하 17점 몇 도 내려갔으니까. 그런데 그걸 이기려니 거실에다 난로를 놔가지고 몇 년째 잘 떼잖아요. 근데 그 장작을 뽀개가지고 그걸 또 안고 들어와서 다 쌓아놓고 막 그렇게 하다가 또 불쏘시개도 갖다가 박스에 놓고. 근데 대개 그거는 장갑을 끼고 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불쏘시개를 빨리 넣어야 되는지 할 때는 그 불쏘시개 그 나무 조각들, 장작 이걸 맨손으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근데 집어넣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좀 있다 보니까 뭐가 걸려. 손가락이 뭐 걸려. 이렇게 보니까 가시가 박힌 거예요. 박힐 땐 몰랐는데 끝나고 나니까 이게 까칠까칠하면서 따가워요. 근데 이거 보니까 너무 작아가지고 눈으로 안 보여요. 그래서 금년에는 제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그 확대경 거기 이제 불이 달려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딱 이렇게 보면 가시가 보이잖아요. 그럼 한쪽에다가 그걸 딱 고정시켜 놓고 그다음에 바늘을 가지고 가시 박힌 부분을 헤집습니다. 그 조그만 부분인데도 헤집으려면 꽤 많이 헤집어야 돼요. 그거 아프죠, 그게. 그래서 이걸 그걸 딱 뽑아내는데 그러고 나면은 금방 평안해져요. 여러분, 그 가시에 비해서 제 몸이 얼마나 큽니까? 이제 안 큰가요? 근데 이 큰 몸이 자로 잴 수 없을 만큼 아주 얇은 조그만 가시 때문에 온 몸이 괴로워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딱 빠지니까 평안해져요.
여러분, 각 지체가 혹시 가시에 찔리고 있지는 않은지, 이걸 어떻게 알아서 서로 돌보라 그랬습니다. 돌보라 그랬어요. 네?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말씀이 25절에 보니까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그랬어요. 돌보게 하셨다. 돌아보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다영이는 왜 저렇게 좋아서 싱글벙글 웃을까? 야, 너 좋은 일 있냐? 영재는 왜 또 시무룩할까? 너 뭐 걱정되는 거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돌보는 거예요, 그게요. 그리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아끼지 않고 도와주고 서로 세워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돌보라는 말씀이 생각나는 말씀이 성경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암송하죠.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암송하신 분을 한번 같이 암송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지금 이게 어디 있는 말씀이라고요? 히브리서 몇 장? 10장 24, 25절입니다. 제가 이걸 왜 얘기하는지 아세요? 히브리서 8, 9, 10장이 뭘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셨다. 그게요, 쭉 나오다가 10장 24절 앞에 그 말이 나와요, 그 말이. 그리고 서로 돌아보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사실을 믿는 자들은 서로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거죠. 이게 그냥 나온 말씀 아니더라고요. 전엔 제가 잘 몰랐어요. 왜 생뚱맞게 대제사장 얘기하다가 생뚱맞게 지금 이게 교제하라, 돌보라는 말이 나올까? 근데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서로 돌보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죠. 형제의 고통이 내 고통이고 형제의 즐거움이 내 즐거움이다. 이번 주에도 큰 축포가 하나 올려졌잖아요. 아주 대형 축포가 쏘아졌습니다. 뭐예요? 영경 자매가 드디어 그 임용고시에 최종 합격을 했잖아요. 그제 물어보니까 2월 1일부터 출근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기쁜 사람이 있고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은 그랬나 보다, 잘 됐네, 그 정도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뭐가 이런 차이를 낳게 했을까요? 우와, 너무 감사하다, 막 기뻐서 펄펄 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한 몸을 이뤘는데도 어떤 사람은 더 그러고 어떤 사람은 덜 그래요. 어떤 사람은 더 그럴까요? 그걸 위해서 계속 기도한 사람은 그 기쁨이 같이 증폭이 되는 겁니다. 근데 별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잘 됐다, 만나서 영경아 축하해, 그 정도로 끝나버리죠. 저는요, 그 얘기를 화요일 날 딱 그 천목사가 제일 먼저 나한테 알려주더라고. 그럼 좀 영경이 메시지가 오고. 그러니까 내가 수요일 날 영경이 만나가지고, 주일날 그랬구나. 주일날 영경아, 네가 합격을 하면 내가 너 없고 이 동네 한 바퀴 돌게. 그 수요일날 동네를 돌려니까 얘가 응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 동네는 안 돕게. 그래 여기 3바퀴 들어가서. 진짜 너무 기쁘더라고요. 왜 꼭 응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근데 몇 년 안 됐을 때는, 그때가 되면 영경이를 내가 눈치를 봤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제가 혹시 또 상처받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근데 팍 터지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말이죠. 여러분, 고통을 함께 멍해를 치고 즐거움을 함께 할 때 그 증폭이 돼서 네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네 행복이 내 행복이 되는데, 기도를 별로 안 하면 네 행복이 나의 불행이고 네 불행이 나의 행복이고 이런 식이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 지체들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요, 우리 믿음을 그 지체들의 도움을 받음으로 성장하게 하시는 놀라운 섭리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더라. 이러한 사랑이 실제가 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은 주인이 바뀜으로써 가능합니다. 그렇게 주인이 바뀐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같은 복음으로 주인이 바뀐 형제 자매들을 한 몸의 지체가 되었음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주인을 바꾼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내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아니, 내가라면 여기 박 목사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존귀한 자가 된 줄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존귀한 자가 비루하고 참 우리 존귀한 신분에 걸맞지 않은 삶을 사는 건 이게 꼴불견이에요. 꼴불견. 당당하게 선포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를 마땅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뭐라고요? 마땅한 삶, 마땅하다. 저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기 재물을 제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 아무도 없이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는 일에 자기 것이 다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게 하늘 가족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지체들의 마땅한 삶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다른 존재들도 나처럼 소중한 존재구나,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누구도 업수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소중히 여기고요. 그래서 참 제가 여러분들이 이 말을 하면 믿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조그만 아이들의 표정 보고도 제가 감정이 굉장히 상할 때가 있어요. 조그만 아이들의 조그만 반응을 보고 마음이 굉장히 기쁘실 때도 있고요. 내가 왜 이렇게 민감한가? 때로는 너무 민감하지 않는가 생각할 때도 말이죠. 여러분, 저를 보실 때 제발 좀 웃어주세요. 저만 아니라 서로가 소탁 보듯 하지 말고 돌아보라 그랬으니까요.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찬송가 중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찬송 220장 같이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부를 때는 옆에 분들 손을 꼭 잡고 같이 한번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가만히 있어 보세요. 찬송가 내용은 사랑하는 주님 앞인데 그 손도 잡았는데 전부 다 뻣뻣하게 앞으로 보고 2절은요, 2절, 3절은 옆에 사람들 이렇게 번갈아 좀 보면서 눈 맞추면서 그렇게 불러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나도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살행하세. 우리는 한 가족 한 지체입니다.